열왕기상 6장.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였으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 곧 15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 현관의 너비는 성전의 너비와 마찬가지로 20규빗이었고 앞뒤 길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현관은 성전 앞쪽으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벽에는 자그마한 창을 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성전 본당을 빙 돌아가며 겹방을 만들었는데 각 방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래층은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층은 너비가 6규빗이었으며 그 위층은 너비가 7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벽 바깥 둘레에 턱을 만들어 석가래가 성전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은 뒤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망치나 정, 그 밖에 새 연장으로 작업하는 소리가 성전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는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었는데 나사 모양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지로 성전 지붕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 짓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돌아가며 다락방 짓는 일을 마쳤는데 그 아래층의 높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그 방은 백향목 들보로 만들었는데 성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였도다. 이제 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살 것이며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습니다. 성전 안쪽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덮었습니다. 마루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습니다. 성전 안쪽에는 길이가 20규빗 되는 방을 만들었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았습니다. 그곳은 성전의 안쪽에 해당하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큰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안쪽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꽃과 식물로 장식하여 돌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둘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방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백향목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소 안을 순금으로 입힌 다음 지성소 앞쪽으로 금사슬을 들이웠습니다. 그는 지성소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안을 온통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에 놓일 모든 제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각 그룹의 높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각 그룹에는 날개가 있었는데 각 날개의 길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그룹의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10규빗이 되었습니다.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모두 10규빗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지성소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의 날개는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그룹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벽에는 조각을 했는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두 방의 마루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을 달았습니다. 문의 기둥과 기둥 사이와 문 기둥의 넓이는 벽의 5분의 1에 해당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올리브 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새긴 것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곳인 성소의 올리브 나무로 문틀을 만들었습니다. 문은 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였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문 두 짝을 만들었습니다. 각 문은 두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접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골고루 금을 입혔습니다. 안뜰에는 벽을 둘렀습니다. 그 벽은 다듬은 돌 3줄과 백향목 널빤지 1줄로 쌓은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의 15월 곧 둘째 달이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마친 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의 8째 달 곧 불월이었습니다.
성전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셨다.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원수가 너에 대해 말하기를 아하, 예전에 높은 곳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고 쫓아내어 모든 나라들의 소유가 되게 하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나 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성과 언덕, 골짜기와 계곡, 황량하게 폐허가 된 것들과 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마을들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불붙는 열정으로 모든 나라들에 대해 그리고 에돔을 향해 말한다. 그들은 내심 한의와 악의를 품고 나의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 이 땅의 목초지를 약탈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땅에 관해 예언하고 산과 언덕, 골짜기와 계곡에 말하여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와 진노로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건대 네 주위에 있는 나라들 역시 모욕을 당할 것이다.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들과 과실을 맺을 것이니 그들이 곧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호의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씨를 뿌릴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를 증가시켜 마을마다 사람들을 살게 할 것이며 폐허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들이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예전처럼 네 위에 사람들을 많이 살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더 좋게 해줄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 위에 다시 다니게 하겠다. 내 백성이 너희를 차지하여 너희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내 백성의 자녀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너를 빗대어 말하기를 너는 백성을 삼키고 자기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는 땅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못할 것이며 네 나라의 자녀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다른 나라들이 너를 비웃거나 모욕하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살면서 온갖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 눈에는 그들의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같이 부정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인을 했고 우상으로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 진노를 쏟아 부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아내고 여러 나라로 흩어놓은 것은 그들이 저지른 못된 행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쫓겨가 사는 나라에서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면서도 그가 주신 땅에서 쫓겨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던 이방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아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그때에 민족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고 온 나라들로부터 불러 모아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내가 너를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해주겠다. 그리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며 다시는 흉년이 들지 않게 하겠다. 들에는 추수할 것이 많아져 다시는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굶주리는 일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조롱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행하던 악한 길과 나쁜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역겨워하는 못된 짓과 죄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여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알아라. 내가 너희의 온갖 죄를 씻는 그날에 마을마다 다시 사람이 살게 하겠으며 무너진 곳마다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황폐하였던 땅을 개간할 것이니 더 이상 그곳은 폐허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황무지였던 이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았던 성들마다 성벽들이 둘러쳐지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폐허로 변한 곳을 나 여호와가 다시 세웠으며 황폐한 곳을 다시 건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탄원을 듣고 다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양떼처럼 수없이 많게 해주겠다. 마치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로 드려지는 수많은 양떼처럼 그들의 수를 많게 하고 폐허가 된 성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86편. 여호와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해 주소서. 나는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 헌신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나를 구해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하루 종일 주를 찾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쁨을 내려주소서. 주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 내게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에 주를 찾을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나라가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보이신 주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잔인한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 듭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의 종의 아들을 구하여 주소서. 주의 선하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셔서 내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주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